오늘 이 복된 주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주일 새벽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그런데 무덤의 문은 열려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고, 그때 천사가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지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가운데 도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7 귀신 들려서 사람 구실을 못하고 피폐한 삶을 살아가던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이 여인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 인생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어졌다고, 내 평생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리라. 그러면서 갈릴리로부터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따라가면서 그 예수님 공동체, 12명의 제자 공동체를 섬기며 봉사했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마저도 무서워서 뿔뿔이 다 흩어졌을 적에 이 여인은 끝까지 주님의 그 십자가 밑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나를 이렇게 살려주신 주님이신데 내가 주님을 잊어버리면 사람이 아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따랐던 그 여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최초로 만나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가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을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세력들이 아마도 자기들도 그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비밀의 장소 아지트에 들어가 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숨을 죽이고 있던 그들에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내가 보았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그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 그 한가운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평강을 선언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광명의 빛으로 비춰지며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들을 보내노라. 그러면서 나가서 부활의 복음을, 죽어도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너희들을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살얼음판과 같이 위험스러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요. 입이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만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때만이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어둠의 권세 물리칠 수 있고 내 입을 열어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부활주일 설교요. 그 다음에 지난주일 설교요.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자, 오늘 성서일과 복음서 누가복음 24장 13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더니, 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이 그날이 무슨 날인가? 무슨 날일 것 같아요? 그날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고 있다 그랬는데, 그날에, 이 날이 무슨 날일 것 같아?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도 만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도 가고, 아마 오후쯤 됐을 거예요. 주님 부활하신 주일날 오후에 1년에 사람들 2명이서 엠마오라고 하는 25리니까 몇 킬로입니까? 25리 10킬로. 여기서 벽골제가 몇 킬로 되나요? 10킬로 될까요?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엠마오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약간 위쪽으로 있는 그 지점 엠마오라고 하는 그런 동네가 있는데,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깨가 축 처져 있고 얼굴에 그냥 회색이 드리워져 있고 뭔가 마음이 편치 못한 그런 사람들의 행색을 하면서, 그러면서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의 맨 끝부분에 가면은 이 사람들은 엠마오로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이었는데 의기소침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얼굴에 그 어두운 표정을 하면서 자기들이 살던 동네로 가고 있었는데, 어째서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요,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18절에 보니까 다 같이 글로바,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의 이름은 거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로바가 누구냐? 요한복음에서 글로바의 이름을 한 번 더 거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밑에 여성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이모니까 마리아의 동생 이모와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글로바가 여기 나옵니다.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그 유명한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은 말씀드렸듯이 엠마오라고 하는 10km 정도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그 마을에 부부가 같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분께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는요, 나 예수님 따라다닐 거야.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제자들을 돌보면서 이렇게 보조하면서 봉사하면서 그러면서 살 거야. 뭐 이러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들이 글로바의 부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글로바가 예수님 따라 나섰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왠지 수심이 가득하고 터덜터덜 걷는 걸음걸이도 낙심천만한 그런 걸음걸이이고, 그러면서 맥 빠진 모습으로 난 이제 다시 고향 동네로 들어가서 농사나 지어야 되겠다. 농사인지 뭔지 모르겠어. 아무튼 다시 옛날 생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제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고? 사도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도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가 아닌 다른 제자였다. 그리고 요한복음과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에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 거로 봐서 요한이나 누가가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고, 그 당시에 아마 그 제자들 그룹에서 그래도
나름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대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예루살렘에서 이제 내려가는 그 길에 그들이 대화를 나누는데 되어진 일들 무슨 되어진 일들이라면 예수님과 관련되어진 거예요. 예수님 붙잡혀가서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모욕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욕을 먹고 때려서 매를 맞기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재판을 받고 십자가형 언도를 받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언덕에 올라가면서 기진맥진하고 나중에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 일련의 이야기를 지금 지들끼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고 싶지 않은 얘기일 거예요. 최소한 저분이라고 하면은 우리 민족의 메시아로 오신 분이요, 우리 민족을 회복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민족을 회복할 그런 구세주로 오신 메시아이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따랐는데, 그런데 갑자기 붙잡혀서 돌아가 버리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대화를 나누면서 고개를 푹 숙이면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누구 한 사람 탁 그 대열에 합류를 합니다. 17절에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네. 당신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제자들이 딱 서서 그를 쳐다보면서 얼굴에 슬픈 빛을 하면서, 슬픈 얼굴을 하면서, 그러면서 글로바가 대답합니다.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그렇죠. 그 사람도 예루살렘에서 지금 내려가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요 며칠 동안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당신 말고 또 누가 있겠소?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났소?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일과 말에 능한 하나님의 선지자다. 말과 일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적에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인지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받고 감동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여러 가지 대제사장이라든가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앞에서 준엄하게 꾸짖기도 하시고, 어디에 주눅들거나 위축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가지시고 담대하게 하늘의 메시지를 전했던 예수,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가 결국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21절 보세요.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일어난 지 사흘이 지났다. 사흘이 지났답니다. 돌아가신 지 사흘이 지났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2절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이 대목에서 우리 다 기억하시죠? 그 부활의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어떤 복음서에는 막달라 마리아 혼자 갔고 어떤 복음서에는 여인들이 같이 갔고, 그래서 거기서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 그런데 여러분, 아까 요한복음에서 봤듯이 그 여인들 중에 이 글로바와 어떤 관계에 있는 여성이 있었어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러니까 그 이야기 생생하게 들은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가서 보니까 돌문이 열려져 있었고 천사들이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내가 똑똑히 들었어. 자기 아내에게 이 글로바는 들었던 것입니다. 자, 24절 보겠어요. 시작.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막달라 마리아가 이 예수님 사건을 접하고 막 무덤이 비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서 두 명이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이름은 기억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에
예수님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였습니까? 요한이에요.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차마 자기 이름을 거기 넣기가 좀 꺼렸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둘이 달려갔다고. 달려가서 정말 무덤에 비어있는 것을, 예수님 거기 시신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러나 그 마리아는요, 거길 떠나지 않고 울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뒤에 동산지교와 같은 예수님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두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들은 지금 이 이야기, 여인들이 봤대, 여인들이 빈 무덤을 봤대, 또 우리와 같이 있는 자들 가운데 두 명의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그런 현상들을 다 보았대. 자,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면서 이 두 사람이 지금 자기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람,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제자, 사도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따라다닌 제자에 속하는 이런 사람인데, 그런데 대화를 나누면서 보면서 치다보면서 이래 걷고 있는데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더라. 왜 몰랐을까?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면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도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하는 사실을 왜 몰랐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든. 눈이 가리워졌답니다. 아니,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갑자기 무슨 안대를 썼나? 갑자기 뭐 눈이 멀었나? 눈이 가리워지다니. 이 눈은 무슨 눈이에요? 육의 눈은 분명히 뜨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이 가리워서, 이 이야기는 무슨 눈이 가리워졌다? 영의 눈이 가리웠다. 영의 눈이 가리워지니까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쳐다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님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영의 눈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다.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사명 감당할 적에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일을 감당하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눈이 가리워져 있으면요, 이건 무거운 짐입니다. 내려놓고 싶어 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때 이 눈이 가리워지는가? 어떤 때 영의 눈이 가리워지는가? 큰 절망과 낙심을 하게 될 적, 영의 눈이 가리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능력들을 다 보았고 그래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섬기며 봉사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붙잡혀 가더니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 이제 다 끝났다. 이게 뭐야? 내가 내 집안일도 다 멈추고 내 아내와 같이 주님을 따라서 나왔는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러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랬을 적에 큰 절망과 큰 낙심이 올 적에 영의 눈이 가리워지더라,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큰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아니, 조그만 어려운 일들은 뭐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 조그만 거 말고 큰 일.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은요, 집안에 무슨 자식에게 큰 일이 있으면은요, 곧바로 나타나는 게 시력의 이상이라고 그럽니다. 눈이 침침해진다고 그럽니다. 육신의 눈도 침침해진다고 그래요. 그 일로 인해서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눈도 침침해져 가지고, 물론 나중에 회복되긴 합니다만은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영적으로 곤두박질 쳐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신앙적으로 회의가 오고 낙심되고 이럴 적에 영의 눈이 가리워지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봤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기쁨이 있었어요.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맡겨진 봉사의 직임을 감당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영의 눈이 가리워지니까 큰 걱정, 근심, 탄식, 낙심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타격을 받다 보니까 영의 눈이 가리워지고, 그래서 볼 것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결과가 나타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이 가리워지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요, 원수 마귀의 책동 가운데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지만은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곤두박질 치는 그 이면에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절망하게 하는 거예요.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다 보니까는 영의 눈이 가리워져서 보일 것 보이지 아니하고 내 앞에 크게 닥친 그 일만 바라보면서 탄식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주님께서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로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떠나신 거 아니야? 나 홀로 이 외로운 투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때에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까?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함께 계신다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주님과 같이 죽어도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 영원히 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우리 주님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이신 줄을 알지 못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까? 어떻게 그들이 가리워졌던 눈이 열려졌을까? 25절서부터 7절까지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네, 25절 띄어놔줘 보세요. 25절 네, 이르시되 미련하고, 지금 이 얘기 누가 하는 거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에게 하는 얘기예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것을 믿기는 믿어요. 그러나 완전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더디 믿었다고 그랬어요. 더디 믿는 사람 예수님께서 미련하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사람은 미련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에도 그냥 많이 읽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어가면서 아멘, 말씀을 읽어가면서 아멘, 또 말씀을 들을 때에도
아멘, 아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인정하고 긍정하고,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몇 번 했는지 엄청 많이 했는데, 저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성도 입에서 많이 나와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멘, 아멘, 아멘. 이러면요, 말씀을 더디 믿는 자가 아니에요. 말씀 앞에서 아멘, 아멘 할 적에 그 즉석에서 믿고 받아들이는 자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이 길바닥에 떨어지니까 그 말씀의 씨앗을 뭐가 집어먹었다 그랬어요? 새가 뭡니까? 그렇죠. 새. 길바닥에 떨어지니까 새가 와서 그것을 톡 집어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내 마음밭이 딱딱한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밭이라고 그러면은 말씀이 떨어져서 그 심령에 떨어지기도 전에 원수마귀가 와가지고 그 말씀을 집어먹어버리니까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고 은혜도 안 되고 재미도 없고, 그러나 그 말씀이 옥토에 준비되어진 옥토에, 그래서 말씀 앞에서 아멘, 아멘 긍정하면서 더디 믿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믿고 받아들이는 그 심령은요, 옥토가 되어서 그 말씀의 열매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로부터 선지자로까지, 이게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 고난당하실 것,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고난당하실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도 받고, 고난받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영광에 참여하고, 이런 내용들을 쭉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이 두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모세의 이야기로부터 해서 선지자, 구약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관련되어진 말씀을 예수님이 쭉 풀어주시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어땠는가? 32절 보세요.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그 말씀 앞에 마음을 열어서 더디 믿는 자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알려주실 때는 더디 믿는 자가 아니야. 아멘입니다, 옳습니다 이러면서 말씀을 받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줄 믿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하는 것은요, 심령이 뜨거워졌다고 하는 얘기요, 성령께서 그들 속에 이 뜨거움을 허락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성경 말씀이 그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 하루에 석장, 그것도 처음 시작하는 주일날 5장,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 왜 시작했나? 이거 시작은 했는데 그만둘 수도 없고, 그러면서 매일같이 힘들어가지고 그냥 짐지고 이런 분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홍과 연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다. 능력의 말씀이다.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 주시렵니까? 말씀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읽어내려가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오면 아멘, 아멘 이러면서 말씀을 읽어내려갈 적에요, 이 말씀은 지겨운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이거 왜 시작했지?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의 은혜가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은혜가 반복되어질 적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터치하여 주시면은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자, 이제 이 사람들이 길을 가면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시는 말씀을 들을 적에 더디 믿는 사람들이었었는데 이제는 아멘, 아멘 하면서 받으니까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들이요, 이제 다 왔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갈 길을 가려고 이래 하는데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강권합니다. 지금 날도 어두워지고 이제 곧 밤이 될 것 같은데
우리하고 같이 하룻밤 묵었다 가시죠. 이래요. 예수님은 못 이기는 척하고 그 집에 따라 들어가십니다.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붙잡았어? 더 말씀 듣고 싶은 거예요. 말씀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뭔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강권했다 그랬어요. 집으로 모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 때가 됐으니까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식탁 위에 그 식사가 준비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떡을 들어서 축사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그러니까는요. 그리고 그것을 나눠 먹었다 그랬더니 그것을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면서 하니까 이제는요. 그 두 제자가 마음이 뜨거워진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이들의 눈이 팍 열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았어 몰랐어? 알았어요. 이분이 예수님이셨구나. 지금까지 자기들과 수 킬로를 오면서 대화를 하는데 몰랐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눠주시는 그 떡, 축사하시고 주시는 그 떡, 여러분 떡을 축사하고 나눠주는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성찬식. 며칠 전에 성경에 나온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모아서 최후의 성찬을 행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성찬, 그 그림 보시면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때 떡을 가지시고 이것은 내 몸이니 먹으라. 그리고 이것은 내 피니 마시라. 그러면서 나를 기념해라. 성만찬을 기념해라. 그래 그 이후로부터 모든 교회가 성찬식을 행합니다. 그때마다 이 떡을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잔을 들어서 주님의 피입니다. 이것을 먹는 자들은 예수님의 몸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시는 자들은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여 떡과 포도주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과 한 몸이에요. 그리고 성찬식은요 개별로 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임종 환자라든가 아니면은 중환자라든가 이런 분한테는 개인별로 합니다만은 거의 모든 경우는 회중들이 같이 합니다. 그리고 같이 이 준비된 성찬을 먹고 마셔요. 그 얘기 뭡니까? 먼저는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성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중한 거예요.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더 낫다고 그랬는데, 가까이 있는 이웃보다 매주일 만나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들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 축사하시고 나는 그 떡을 그 순간에 눈이 활짝 열려졌다고 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을 받고 그리고 이미 성찬을 과거에 받았던 우리들은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내가 그 빵과 그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 모셨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할 적에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주님을 영의 눈으로 주님을 뵐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또 환상 가운데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봐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 주님께서 환상으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저도 그런 은혜를 받고 제가 신학교 가기로 결단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은혜. 환상 가운데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그 모습을 뵙고 나니까는요, 얼마나 나의 잘못된 모습이, 나의 허물된 것이, 내가 이것이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통해 자복을 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길을 가기를 결단하고 이랬던 거 아닙니까?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엠마오로 실망하고 낙심해서 가던 그 제자들이 도로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들의
뭐가 어떻게 됐다?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읽을 때, 들을 적에 주여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옵소서. 심령이 뜨거워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모신 심령이요, 예수님 내 안에 계셔 성찬을 받아서 그 떡과 포도주를 받은 나는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심령이야. 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예배할 적에 우리의 눈이 열어져서 우리 주님을 뵙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요, 이제는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엠마오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시작.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곧 그때로 일어나. 예수님이시네? 그러면서 예수님이신 사실을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 계셔 안 계셔? 호련히 사라지셨어요. 이들에게 영적인 각성을 주시고 이들의 영의 눈이 열려지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사라지셨어요. 그러니까 그들 거기서 앉아서 떡이나 먹고 잠이나 자고 이럴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곧 그때로 일어나 바로 일어난 거다. 하루가 다 지나고 해가 저무는 그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을 우리가 아니야. 다시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거기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한 자, 아마 그 여인들도 같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사도는 아니지만은 그 따르는 자들이 같이 거기에 있었다고.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34절 보세요. 시작.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살아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당신을 보여줬다고 하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절 35절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사람들이요, 베드로가 예수님 살아나신 것을 내가 뵀어, 만났어. 그러니까요, 이 두 사람이 엠마오에서 있다가 예루살렘에 달려와가지고 그들 앞에서 자기 입이 근질근질한 거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분이 떡을 축사하시고 나눠주는 그 순간에 우리 눈이 열어져서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다 드렸죠. 말씀을 더디 믿는 자는 예수님이 어떤 자라고? 미련한 자라고. 말씀을 더디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의심하고 말씀을 읽을 때 의심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들어보지 이러면서 뒤를 미루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그러나 말씀 앞에서 아멘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믿습니다, 이러할 적에 그 말씀을 들을 적에 마음이 어떻게 돼? 뜨거워지는 역사, 성령의 감동으로 뜨거워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성찬을 받아 먹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려워졌던 것이 열려지니까 주님이 깨달아지고 주님이 보여지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려진 영의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이 땅에서도 복된 생을 사시고 영생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